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번 주에 다인중학교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학부모 운영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여러 차례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적으니 당연히 학부모도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저에게 이런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운영위원 할 학부모를 구하지 못해서 학부모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한다고 저녁 8시가 되어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학교 전화로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3명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뭐 졸업할 때야 겨우 학교에 가는 게 전부이고 학교에서 무엇을 맡아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간곡하게 여러 차례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참 난감했지만 이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 것 같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불현듯 들어서 아휴 그래 이 정도 부탁하면 아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 애가 학교에서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신청서라는 서류를 한 몇 장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혹 신청자가 2명이 넘으면 뭐 몇 월 며칠에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 보니까 제 이제 개인 신상을 적어 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이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연락처 적고 뭐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니까 제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제 그 칸이 이렇게 체크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도 되냐고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범죄 경력을 조사한다고?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보다시피 제가 딱히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겁니다. 범죄 경력을 조사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의성이 와서 지은 죄가 뭐가 있나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여기 앞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딱 찍혀서 범칙금을 냈는데 혹시 이런 것까지 다 나오나?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뭐 장관 나갈 것도 아닌데 무슨 범죄 경력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딱히 뭐 경찰서에 잡혀간 일도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짧은 시간에나마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와, 과속 그거 나올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학부모로서 학교를 위해 했던 활동, 봉사, 경력을 적는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이들 학교에 보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내가 학부모로서 학교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경력을 적는 칸에 적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한 게 없어요. 적을 게 없는 겁니다. 그것도 빈칸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뭘 적었을까요?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력이라도 막 적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그걸 적으면서 제가 스스로가 알잖아요. 이건 학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가 아닌데, 그런 경력을 아닌데 제가 빈칸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막 적으면서 참 제 손이 부끄럽고 참 멋쩍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은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았고 또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게 되죠. 총선 앞두고 뭐 언론에 보면 뭐 이제 공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 사람이 옛날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 저 사람은 자리를 줘봤자 일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공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공정하다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아주 명확하게 이 점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그죠? 오늘 바리새인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교에는 3대 파가 있습니다. 3대 파. 첫 번째가 바리새파고, 두 번째가 사두개파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있는 지파겠죠. 그런 파벌이겠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이 바리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로마 세력입니다.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도 동일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차이점이 있다면 둘 다 예수님에게 욕먹은 사람들이지만 꾸중되는 사람들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반 로마 세력이라면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친정권 세력이에요. 이 당시 헤롯이 로마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국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두개파는 친정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바리새파는 보수, 야당,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구분하자면 이 사두개파는 진보, 여당,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냥 뭐 정치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개인 경건에 아주 치중하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이들은 저기 광야 같은 곳에,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수도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즐겨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죠. 이 에세네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에세네파는 주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경건에 치중하는 약간 좀 그런 성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 가지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파가 있는데 이 세 개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유대인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았을까요? 예? 자, 골라보세요. 1번, 2번, 3번. 자, 잘 찍어야 됩니다. 몇 번? 1번. 예, 맞췄습니다. 1번,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도 로마 세력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로마 세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지도자보다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더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약간 일종의 대리만족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지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를 가장 존경했다면 바리새파와 전혀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인기가 많았다 했잖아요. 그 반대로 그러면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가는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인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세금 징수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인 세금 징수원이 된 이 세리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과잉충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막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를 그냥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두 글자를 꼭 더해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냥 세리가 지나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 세리가 지나간다. 이게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죄인 세리가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잔 모양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하죠.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여기서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기도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따로 서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잠 모양으로 만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장소만 따로 분리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보란 듯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신 첫 번째, 토색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세 번째, 간음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죠. 그죠? 토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토색이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갈취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두 번째,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은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바리새인은 굳이 그렇게 종교와 신앙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지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러 하나님 앞에 왔고 또 자기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대단하구나. 저 바리새인 대단하구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근데 이 세 가지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기에 뭔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12절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것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제 자신이 한 것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신은 일주일에 몇 번? 2번씩 금식을 한다. 유대인들은 1년에 이제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횟수가 한 7차례 정도 됩니다. 근데 7차례 하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1년에 한 7차례 의무적인 금식 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이 열심은 정말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것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니 11조야. 굳이 이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이 당시에 일반 이 유대인 민중들도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왜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11조를 잘한다?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11조는 성경이 요구하는 11조 그 이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11조를 어떤 것을 바쳤느냐 하면 곡식, 땅의 소산 가운데 곡식, 포도, 그 다음
기름, 요 세 종류의 11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곡식, 포도, 그 다음 기름 외에 나머지 식물들에 대한 11조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이 박하 운향은 뭐예요? 향신료예요. 향신료 식물 아닙니까?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면서 막 책망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때에 곡식, 과일, 기름 이 세 가지 농산물의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향신료 식물까지도 다 이렇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막 향신료까지 11조를 왜 드렸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자, 그죠? 다르다. 이름 그대로 분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리하는 거예요. 야, 나는 11조도 격이 달라. 그렇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일반 백성들과 신앙의 열심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맞지? 나 이런 것까지 해. 그게 바리새인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속마음을 모르니까 겉모습, 비춰지는 겉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라면서 존경하고 따랐겠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것, 업적, 경력, 자신이 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성전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과 자신이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훨 칭찬받을 일이죠. 해야 할 행동, 하는 것이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 칭찬받을 일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금식 11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 낫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자랑을 쭉 나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훈장으로 삼지 마십시오. 훈장으로 삼으려는 순간, 그 순간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한 일과 하지 않는 것을 훈장으로 삼으려는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교의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한대요? 감사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이 말이 들어갈 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비교의식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 사람 면전 앞에서 야 내가 너 같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야 어떻게 이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요? 내가 하지 않은 것과 내가 한 것을 훈장으로 삼으려 할 때 그때는 비교의식이 발동되어서 아주 잔인한 비교의식이 작동되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바리새인의 마인드로 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야 존중해 줄까 몰라도 요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관계 다 깨져버려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동,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비교 행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만한 그런 잔인한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훈장 삼으며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순간 또 다른 한 사람 세리가 저기 구석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때 했던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적을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적을 게 없고 내가 한 것 중에 잘못된 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세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까? 떠여진 눈인데 왜 하늘 못 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양심의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자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던 자신, 그 자신의 꼬라지에 대한 비통함이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 내리죠. 무엇입니까?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 세리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해야 할 것 그런 많은 것 다 했는데도 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 바리새인이 있고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칭찬받은 세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반전극이 벌어졌나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과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나를 증명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나의 업적으로 나를 평가하려 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섭섭한 마음과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생겼다면 여러분, 푹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잊고 있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맙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잔인한 비교의식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답을 알고 싶습니까? 그 답은 바리새인의 말 속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죠.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답은 세리가 했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리처럼 나 자신을 인식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성전을 내려가 집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할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때에 그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